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천수경 강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7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같이 천수경 한번 읽어봅니다. 자, 정구업진이죠? 정구업진은 수리 수리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수리 수리마 수리 수 수리 사바. 자, 오방내암이지 신지는 나무 사망나무 따나몸도 로도로지니 사바 한번만 하겠습니다. 무상심심 미매법 백천만금 남자우 악음운동 격수지 특수지 원의 혈의 진실의 개법장전 온바라남 아바바. 그 다음에 천수 천왕관자재보살 강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다르니 개청 개수관은 대비조 원력공신 상호신 천비장은 보고지 천왕강명 병간조 진실어중 선미러 무의심내 기비심 송영만족 제이구 영삼일제 제적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돈원수 수지심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백적질로 원제 초조분불이 방편금 아금칭성설의 소원동심시험만.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관세모사 10대 발언을 했어요. 자, 나무대비 관세음 했지요? 원화 속지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독지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들 제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독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음 완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조독 울보의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들 개중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로 원적산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 속해무이사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진. 그 다음에 아약 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약 향화탄 합탕자소멸 아약 향지옥 지옥 자고갈 아약 향악이 아기자포만 아약 향수가 아심자르고 아약 향조생 자득대지해. 자, 여러분들 관음보살이 10대가지 발언을 세울 때 10페이지에 보면 10대 발음을 있죠? 네. 거기서 내가 이 일체 맨 처음에 원화 속지일체로 할 때는 원컨대 제가 모든 법을 빨리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서울 했잖아요. 법을 왜 빨리 알고자 하느냐 하면은 지혜를 빨리 터득하기 위해서지요. 그렇죠? 네,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원화 조덕 지혜안 했고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밑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랬죠? 네. 그래서 원화 속들 주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려 그러니까 중생의根기를 알아야 되지요. 네. 중생이 어떤 사람은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원화 속덕 선방편 원화 속성 방야성. 그래서 원화 속도 일체 중 하고 난 다음에 원화 조독 선방 방편을 이렇게 좋은 방편을 빨리 얻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방편을 얻게 나니까 원화 속성 반야선이지요. 그래서 함께 반야의 배를 타고 반야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배를 타고 마음을 평안히 돌리는 반야선을 타고 모두 가는데 어디로 건너가냐면 고해를 건너가지요. 고해. 네. 바다에 고해를 건너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걱정과 분민과 번뇌가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여의어서 벗어나서 그런 벗어나게 마음이 평안하지요. 여러분들 네. 평안하지요. 네.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손님 보세요. 자, 우리 가슴 속에 답답한 게 많아. 그러면 답답한 게 많아. 이 답답한 게 많을 때에는 가장 중요한 호흡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죠? 네. 호흡을 쭉 한번 해보세요. 숨 쭉 들어마시고 이 호흡하고 좋은 게 없어. 이 스트레스 푸는 거야. 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숨 쭉 들어마시고 내쉬고. 자, 그런 다음에 왜 오른손을 들어서 우리 가슴에 이렇게 대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늘 이제 우리 관세음보살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우리 관세음보살에 대한 공부잖아요. 네. 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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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자, 이래 하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지요. 네.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심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원하 속덕 개 정도. 내가 항상 개를 지키지요. 네, 개란 것은 저는 스님이 얘기했듯이 시박을 짓지 않는 것이지요. 네, 시박을 짓지 않고 시박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원하 조등 원적산, 나는 열반의 산의 언덕에 빨리 올라간다. 열반 산이 뭐냐, 마음 평안한 산이지요. 마음 평안한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 원하 속해 무이사, 그렇게 되면 함이 없는 집을 지어서 속히 만나진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무언가를 원하는 바가 너무 간절하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좀 텅 비우는 것도 또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원하 조동 법성심.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이 우주에 있는 그 실체, 우주에 있는 내 마음속 진리하고 나가 하나가 되기로, 이 조동이에요. 조동법성심.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딱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약향도산, 내가 지옥을 향하게 되면 지옥이 무너지지요. 네. 자비로운 마음 때문에. 내가 화탕지옥으로 들어가면 화탕지옥도 무너져. 자비심 때문에. 이번에 아약향지옥, 지옥에 가니까 지옥 또한 없어지고, 악의로 향하니까, 악의 세계에 내 마음이 들어가니까 배가 저절로 불러지지요. 악의 자포만. 그 다음에 아약 향수라, 내가 수라세계, 수라는 싸움하는 곳이라 그랬죠. 그랬죠. 수라, 싸움하는 곳. 그러니까 싸움하는 사람들 세계에서 나와서 나는 악심자로, 악한 마음을 저절로 받고 주고받고, 마지막으로 아약 향축생, 나는 축생들은 원래 지혜가 없잖아, 그죠? 네. 예. 지혜가 없는 그 축생 세계로 가니까 지혜를 얻게 하네. 그 축생들한테 지혜를 다 얻게 하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됐으니까. 자, 관세음보살은 지혜도 있고 자비도 있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관세음보살한테 귀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든 우리 불자들이 나무대비 관세음, 내가 관세음보살님한테 귀하는데, 관세음은 소리를 듣는 보살님이죠. 모든 소리를 쫑긋쫑긋해가 소리를 다 들어주시는 그 보살님이죠. 그 이근능통이라 해가지고. 그럼 나무 대세지 보살, 대세지는 그야말로 지혜를 말해요. 그래서 요게 쭉 나오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나무대비 관세음보살부터 12호장고 다라니 그 위까지가 나무 본사미탐을 있죠. 네. 요까지 공부를 해놓은 것이 197, 우리가 97쪽부터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오늘 공부가. 자, 지나간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만은, 자, 지금부터 별귀의.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 칭찬하고 찬탄하고, 그리고 그난 뒤에 부처님과 같이 되기를 16가지 조금 전에 책을 읽어봤지요. 네. 10대 서원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음 보살님한테 귀합니다. 자, 봅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나무 관세음보살 마살에 이렇게 나무는 목숨 바쳐 귀한다 이런 뜻입니다. 목숨 바쳐 귀하는데 어디에? 관세음보살 마살한테 귀한다. 자,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미타불 우리 중앙에 보면 부처님 계시지요. 네. 근데 왼쪽에 계시는 보살님이 본래 삼전불의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보살님이 우리는 지금 안 모시는데 보통 그게 대세지 보살을 모셔요. 자,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
그렇게 보통 절에 보면 많이 보시는데 우리나라 절에는 대개 보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대개 봐서 왼쪽이 관세음보살 오른쪽이 지상보살을 보셔요. 네. 그렇죠. 우리 정통사에도 가면 그래 보시나죠. 여기는 지상보살님이 없어가지고 저 복 많은 보대화상을 세워놨습니다. 대신 지상보살 대신에 지상보살도 머리 깎아 스님이거든요. 그렇죠. 네, 스님인데 여기 보대화상도 스님이에요. 그렇게 같은 스님이랑 한 모셔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지상보살 대신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중앙에 계시고 왼쪽에 누가 계신다고요? 왼쪽 자보처 관세음. 이제 자보처 관세음. 우보처 아니요. 지상보살 아니고 대세지보살. 알겠습니까? 자, 자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이죠. 자,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자비화연이라. 자비화연. 대세지보살님은 지혜화연. 지혜. 그러니까 대세지보살은 지혜를 나타내는 분이고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나타내는 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가 부족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여러분 우리 중생은 다가와서 이렇게 막 복주고 뭐주고 이래 못하고 그분은 하늘에 있는 빛처럼 태양처럼 이렇게 좀 비춰주지요. 비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중생들한테 누구에게나 빛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생이 자기가 자비심을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그 빛을 갖다가 안테나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리고 지혜를 내면은 그 지혜를 받아들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관세보살이 계신단 말이야. 관세보살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지. 여러분 속에 관세보살 다 계셔요. 그 관세보살님이 다 뭐냐면 자비로운 어떤 그러한 모든 마음들이 관세보살님 하연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혜로운 그 마음을 내면 대시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관세보살이 되고 내 그 마음이 대시보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무 대시보살 마살 아미타불 우보처에 계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무 청수보살 마살. 청수는 여러분들 손이 1000개, 1000개는 청수보살이에요. 그렇죠? 왜 1000개가 있어요? 많은 중생 구제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필요해. 지난번 배웠지요? 그래서 청수보살 마살. 그 나무 여의륜보살 마살. 여의륜이 뭐예요? 여의륜? 옛날 여의주라는 거 있잖아요. 여의주. 용이 여의주를 부르다 그러잖아요. 여의주가 구슬이잖아. 구슬. 보배구슬. 이게 무슨 구슬입니까? 뭐든지 거기에다가 빌면은 그것을 다 소금 다 들어주는 구슬을 여의주라 그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용된 것이 여의륜 보살 마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욕구를 다 들어주는 보살 뜻이죠. 네, 그런 보살이 여의륜 보살이다. 자, 그 다음에 나무 대륜보살 마살. 나무 대륜보살은 뭐예요? 대륜은 큰 바퀴지요. 큰 바퀴. 무슨 바퀴? 법의 바퀴. 네, 법의 바퀴. 설법하는 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이 설법자의 모습을 가지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관자재보살 마살 또 한번 나왔지요. 자, 관자재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지혜의 눈으로 온갖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또 온갖 그 모습을 그 고통받는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 자유자재로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유자재로 관자재 자유자재로 관세음보살님이 다 중생들 모습을 다 비추어 보시는 그 모습을 보고 관자재보살. 그 다음에 7번째 나무 정치보살 마살이 나와요. 정치는 뭐 다른 보살 마살은 뜻을 알지요. 네, 보살은 아실 것이고 마살은 큰 보살, 대보살. 보살 마살, 대보살. 아주 나무는 귀하다는 뜻이고 정치라는 뜻은 뭐냐면 바른 길을 안내하는 보살입니다. 알겠죠? 정치보살이 무슨 보살이라고요? 바른 길을 안내하는 보살.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보살
뜻도 모르겠지요. 네. 근데 오늘 뜻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한다 이 말이야. 정치보살은 바르기를 안내하는 보살. 또 나무 마늘보살 나오죠. 마늘보살. 네. 마늘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 큰 마늘은 둥근 달이에요. 꽉 찬 달, 둥근 달. 자, 둥근 달은 여러분들 아주 그 성품이 아주 원만하겠죠. 네. 둥근 달처럼. 그래서 원만한 보살이다 이거. 원만하고 두루두루 통하는 보살이다. 뾰족하지 않고 지혜가 원만하고 두루두루한 마늘보살이 한때 우리가 귀해한다. 그 다음에 나무 수월보살이 나왔어요. 이 수월은 뭐냐? 마늘은 하늘에 둥 그렇게 떠있는 달이란다면 수월은 강에 비친 달이야. 여러분들 강에 비친 달은요, 이 지구상에 강이 한 개 있어요. 여러 수천 개가 있어요. 수천 개 있죠. 네. 그러니까 수천 개 하늘에 강이 하늘에서 저 보고 달이 뜨면 수천 개 강이 다 비추지겠지요. 그러니까 청강유수 청강호에 말해서 청강유수 청강호. 청강에 물이 흐르니 청강에 달이 뜨는구나. 따라해봅니다. 청강유수 청강월. 청강유수 청강유수 청강월. 청강월. 그런 시가 있어요. 우리 그 불교계 보면. 자, 청강유수. 청강에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천 개의 달이 뜨더라 이 말이야. 네, 천 개의 강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게 보살님들 5분 계시죠? 네. 이 마음속이 전부 다 물과 같은 마음이고 여기에 뭐가 뜬다? 다 달이 하나씩 뜨는 거야. 그 달이 뭐야? 마늘이다. 마늘이 하나 떴단 말이야. 관세음보살님 여러분들 속에 다 들었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중생들 여러 수억만 중생들 속에 다 뭐가 있어? 관세음보살이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자, 그래서 나무 수월보살 마살 물의 달과 같이 온화하고 고요하여 누구에도 차별하지 않고 구제해 주신다. 이 말은 누구의 마음속에든 관세음보살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없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갈 뿐이죠. 마치 어느 그 돈 많은 장자가 아주 돈 많은 장자가 인도에 있을 때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인도 사람들이 멀리 장사를 하러 떠나가요. 그러면서 장사 떠날 때 너 어머니 잘 모시고 살아. 내가 갔다 있어. 이러면서 아버지 갔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 돌아가셨었어. 돌아가셨는데 그 애 속에다가 뭘 이어줬냐면 보물을 이어주면서 이 어려울 때 네가 이 보물을 팔아서 써라. 공부도 하고 쓰라고 줬는데 그 애가 그 보물을 까먹고 계속 그 동양하러 돌아다녀. 동양하러. 그 30년 동안 동양하다 보면 나이가 30살까지 동양일 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참 먼데 갔다 왔었냐. 큰 부자가 내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죽고 없고 아무도 없는데 무릎으로 찾아보니까 거지가 된 아들이 찾아온 거야. 그래갖고 기가 차서 너 왜 이 모양이 했더니 제가 뭐 여차저차 샀다 게 그래서 이 품 안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보물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거지에 살았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도 보물이 들어있는 관세음보살이 있는지 모르고 네. 거지처럼 산다 이 말이야. 마음을 거지처럼 내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 그럼 얘기 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무 군다리보살 마살. 이 군다리보살은 뭐냐면요, 물병을 들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계속 주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한테는 뭐 주는 게 최고 좋아요? 물이 최고 좋잖아요. 물 외에 뭐가 있어? 필요하기 목마른 사람한테 물 줘야지, 그죠?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듯이. 그래서 군다리보살은 목마른 중생에게 물을 주시는 보살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1면 보살이 있는데 11면 보살이 있는데 요거는 부처님 상이 앞으로 이제 앞면 보살이 앞면 이렇게 앞면에 딱 보면 자비로운 얼굴이 딱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3개가 딱 있어. 3개가 이렇게 3개 놨어. 왼쪽에 보면 여기 책에 보면 왼쪽에 보면 무서운 분노가 3면 있어요. 또 밑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은 하얀 이로 오남 이 3분 계시지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관세음보살 3개 놨어. 밝게 웃는 모습. 하늘 천장에도 부처님 모습이 있어. 요렇게 총 11면 보살을 만들어 놔가지고
세계난 보살이 11면 보살이라 그래요. 자, 왼쪽에 분노의 보살, 분노는 왜 분노를, 관세보살이 왜 분노했냐면 다른 뜻이 아니고, 마군에 쳐들어오면은, 마군에 응징해야 되지요. 그쵸? 그럴 때는 무슨 모습이 나가야 돼요? 무슨 모습 나가야 되지? 자, 봐요. 여러분들,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때 우리나라 쳐들어왔지요? 네. 우리나라 백성들, 제어는 백성 막 죽였지요? 네. 이때 스님들 가만히 있었어요. 스님들로 창칼 들고 나왔어요. 맞아. 그게 바로 관음보살님의 한 면입니다. 분노하는 그 적이 막 쳐들어와서 일반 죄 없는 사람 죽일 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성병들 싸우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런 성병들을 보고 우리가 이러한 이 부분이 있다. 관세음보살도 무조건 자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악한 무리들을 쳐부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나무 제대보살 마살, 많은 보살 마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다 이게 얘기한 것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다 관세음보살님이 다 다른 모습이죠. 같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대성불교에서는 부처님은 태양처럼 보이는 분일 뿐 직접 만날 수가 없는데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수많은 화연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연보살이 많이 나타나서 일반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예, 비천대보살이다. 그런데 그 중심에 계신 보살 부처님은 바로 항상 계시는 보살이면 나무 본사 아미타불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네. 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은 예, 태양이요 빛이요 무량광 부처님 늘 무량광이라고 되어 있죠. 무량광. 네. 이제 여러 번 들려서 여러 번 기회하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 무량광 부처님인데 무량광 부처님의 내용이 다시 보면 무량한 지혜, 무량한 자비. 그래서 무량한 지혜는 아까 이게 누구라고요? 대세지보살. 무량한 자비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천수경의 내용이 주로 누구에 대해서 많이 썼냐면 무량한 자비의 관세보살이 쓴 겁니다. 네. 천수경은 그래서 관세보살한테 대한 내용이 많다. 자,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100페이지 밑에 내려가면 이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잘 한다고 칭찬하면은 이 관세음보살이 내가 훌륭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신님이신 아미타 부처님이 훌륭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공을 아미타 부처님한테로 돌리십니다. 자, 101페이지 다라니의 본문. 자, 다라니 우리가 한 번만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남호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라 오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 니가야 옴살바바에수 따라 나가지요? 네, 이렇게 쭉 이 신묘장구 다라니가 나가는데 이 경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요 본문을 해설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 해설하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요 자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 자체를 신묘장구 다라니를 본문 해설해가지고 해설 뜻을 자체를 하는 것보다 그냥 이 다라니 자체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다라니를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의 어떤 결론이 그 힘이 나오냐면 102페이지 보세요. 자, 한 사람이 천수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하고 앞에 우리 보명아 보사님이 큰 소리 읽어주세요. 천수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네. 이거는 쭉 읽어보세요. 태어나는 곳마다 좋은 임금,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 네. 2. 항상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다. 네. 3. 좋은 시절을 만난다. 네. 4. 좋은 인연을 만난다. 5. 몸의 모든 기관이 구족하고 건강하다. 6. 도에 이르는 마음이 깊어진다. 7. 계율이 청정하다. 8. 따르는 권석들이 의롭고 유순하며 재물과 음식이 항상 풍족하며 항상 남에게 공경과 대립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용이나 하늘의 선신이 항상 보호하며 태어난 곳마다 부처님을 뵙게 되고 법문을 듣게 되고 듣는 바 정법을 깊은 뜻을 깨닫는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많지요. 네. 엄청 좋은 일이 많지요. 네. 그래서 이제 부처 이 관세음보살님을 특히 찾으면 이런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있고. 그런데 자 어떤 그 스님이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님 하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대시보살 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지향보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네. 이것은 다분히 뭐냐면 스님이 오랫동안 이제 이 수행 생활을 하고 신행 상담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근기를 보고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얘기하면 아미타불이 최고예요. 그렇게 했죠. 네. 우리 배웠지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벽가도 수행 우리 아미타불 하지요. 그 속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보살님 보고 관세보살님 좀 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럼 그 의미가 있는 거야. 스님이 상담을 해보고 아 이분이 지금 관세보살님이 현재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겠구나. 그럼 어디 매달릴 데가 없어. 지금 관세보살님 매달려야 돼.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 그럼 관세보살님 하라 했으면 보살님은 의심 없이 이제 스님 얘기 듣고 천수경을 외우라. 천수경 보면 여기에 다 나오고 신묘장고 다란이를 천수경 읽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03쪽에 옆에 이제 우리 보살님이 그 옆에 계시는 보살님이 하는 천수경 읽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죽을 때 15가지 나쁜 일이 생기는가 읽어보세요. 1. 남에게 나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네. 2. 굶어 죽지 않는다. 네. 3. 죄인이 되어 죽지 않는다. 네. 4. 원수 맺혀서 죽지 않고 네. 전쟁터에 가서 죽지 않고 호랑이에게 물려 죽지 않고 독사에 물려 죽지 않고 물이나 불의 재앙을 입지 않고 독으로 죽지 않고 뱃속에 있는 독한 충으로 죽지 않고 미치거나 실성해서 죽지 않고 산이나 나무 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 않고 나쁜 사람이나 도깨비한테 홀려서 죽지 않고 삿된 신이나 귀신에게 죽지 않고 나쁜 병에 걸려서 죽지 않고 분명 행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면 가히 세상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처음에 천수경 강의를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크게 이 천수경이 이렇게 성행하는 이유는 어디서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천수경 자체는 원래가 본문 있잖아요. 오늘 아까 이었던 신묘조 다란이 그게 본문이에요. 거기 원래 천수경이 원래 그 천수경이 원래 본문인데 우리 한국에 와서는 그거 외에다가 앞에 여러 가지 살을 좀 붙였지요. 10개의 경을 붙여놨다고 했어요. 10개의 경을 붙여가지고 합쳐난 것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천수경인데 그 본문이 다란입니다. 다란이가 본문 그 다란이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천수경이 우리나라에 크게 성행한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종대왕님께서 38세에 눈이 어둡다 그랬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 한번 그 공부했잖아요. 38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천수경을 읽었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 천수경 읽어서 나중에 눈이 이렇게 새로 밝아졌다. 눈이 어두워진 것이 밝아졌다. 그런 이유로서 많이 그 천수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후로 내불당을 만들었죠. 내불당. 천수경 원래가 조선조에서는 불교를 많이 이렇게 억압을 했어요. 그 사대부들이 유교를 믿는 사대부를 억압을 했는데 그 사대부들이 억압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그 눌러놨던 이제 이 불교의 그 억불 정책을 했죠. 그때 내불당을 그 안에 이제 도성 안에는 절이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절을 처음에 내불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궁전 안에다가 만드는 내불당을 만들었고 비구니 스님들이 있으면서 350명의 그 여자들을 갖다가 궁녀가 아마 그 350명 있었는가 봐요.
350명의 궁녀들을 모시겠다는 그런 경쟁 기록이 있어요. 그 옛날 역사 기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그 우리 이조마을에 있잖아요. 대원군 아시죠? 대원군. 예. 그 대원군이 중국에 끌려가가지고 물도 못 먹고 좋은 물도 못 먹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한국 물이 먹고 싶어서 촥 했더니 누가 천수경을 읽으면 힘도장고 다란이를 갖다가 많이 하면은 그 신통한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밤낮주의로 대원군이 했더니 원래 유교 학자들이 고집에서 안 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지라요. 그렇게 계속 했더니 진짜 꿈속에 어느 노인이 참 왜 그래 하고 했더니 자기 목말라서 그랬다니까 껄껄껄 하면서 저 뒤에 가서 바위가 곡괭이로 때려보게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곡괭이를 가지고 꿈 깨고 난 다음에 곡괭이로 탁 때려보니까 거기서 물이 콱콱콱 쏟아질 거예요. 깨끗한 물이. 그 물을 마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이 천수경에 대한 이 얼마나 신통력이 있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많이 그 말들이 많이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용파스님에 대한 거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지. 근데 숙제를 해줬는데 28페이지 용파스님의 천수경 수행 가피력 읽어서 분명히 읽으라고 숙제하는 검사하려고 했는데 안 읽었지? 네. 읽어서 안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학생들 참 말 안 듣는다. 이러니까 학생들 보고 공부 그 말 안 듣는다고 뭘 하면 안 돼요. 네. 숙제라고 했는데 안 읽었네. 숙제가 했는데 안 읽었네. 내 말 그 말이야. 분명히 안 읽고 내용을 모르잖아. 용파스님이란 분이 계시던 당시에 전국에 절이 많이 있었지요. 상속이 주로 되어서 그 당시 절들은 다 이렇게 민가에서 잘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관리들이 막 싫어하는데 민간인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절에 갑니다. 백성들은 절에 가는데 양반들은 절에 안 가지요. 그래서 막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절에 그 당시 이제 암행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박문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과거 급제했는데 과거 급제하니까 그 급제하고 난 그 옆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과거 급제한 사람만 모여가 요새 말하면 연수원이에요. 연수원. 사법연수원식으로 연수원인데 절이 사게 됐어. 그런데 절에서 그 밥을 갖다가 공양을 배정하는데 가만 쳐다보니까 그 수구사라는 절에서 과거 급제를 재교육하는데 자기 이준을 볼 때 절의 선인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잠자는 것처럼 꾹꾹꾹 앉아있더니 밖에 나가지고 쪼르르 나오더니 밥 먹는 다음에 요즘부터 참선하고 있는데 자기 참선하는 걸 이유를 모르니까 그만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 놀다가 때 되니까 와서 종 딱 치고 가서 밥 먹거든. 그러게 이제 이 사람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생각하고 세상에 저 종들은 아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는 아주 밖에라도 일로 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이제 그 박문수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뭐 온전히 돌아다니고 하루는 공주에 갔어. 마구사는 절에 갔더니 마구사에 저 문을 열고 또 가는 게 선인들이 뭐 그냥 날 때 더웠던가 봐. 옷을 벗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전부 다 그때는 잠깐 쉬는 시간이야.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인데 자기가 볼 때는 쉬는 시간이 아니고 늘 그래 하는 줄 알고 그냥 장기를 두고 있거든. 그 선인들이 장기를 두면서 말 받아라 차가 뜬다 하고 뭐 그냥 장군 받아라 뭐 상이 뜬다 뭐 코끼리가 상이 드세요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가만 보고서 기가 차거든. 그래 이 사람이 그냥 그대로 어떻게 갔냐면 그걸 자기가 지나가고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저를 덧단에다 가서 소변을 봐서 거기다가 덧단에다가 그래 소변을 보는데 사람이 딱 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왔어. 그 서울이 와가지고 막 벌칙이 무슨 짓이냐고 알만한 사람이 이런데 오줌을 싸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오니까 보니 여기가 어디 저 마옥관 아니요? 마옥관이니까 말이 뛰고 차가 뛰고 그러지. 그러면서 막 그냥
그래 하니까 스님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내용을 딱 상소를 딱 쪄가지고 그냥 말을 끈소를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 궁에 가서 임금한테 보고를 했더니 신하와 상의해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봤더니 그쪽 스님들이 아마 뭐 재물이 남아도는 모양이니까 전부 다 각처에 진상품 올리라 그러는 거예요. 각처에 진상. 그래서 요새 말은 나주에 배, 또 특산품 있죠. 안동에 뭐 포, 뭐 그때부터 특산품이라는 게 있어. 그게 다 양평의 은행, 양주의 잡, 가평의 밤, 영산포 잉어, 심지어 스님들한테 잉어를 잡아오라 그러는 거야. 많이 되는 소리냐, 그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정말 힘들게 돼서, 왜냐면 그때 조금 예를 들어서 공주 마국사 스님들 때문에 전국 스님들 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라. 심지어는 안동포 있죠, 안동포. 안동포 있는 스님들한테는 안동포를 올리라 그랬는데 그걸 못 해결하기 위해서 그 포도 임금한테 올리면 좋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비구니 스님들이 밤잠 못 자고 이거 지금 짜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진상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니까 스님들이 절에서 누룩을 빚어가지고 술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래 모아가지고 진상법. 그렇게 일반 사람보다 훨씬 생활이 어려운 거야. 수행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용과 스님이 이 기가 막힌 이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용과 스님이 발심한 게 뭐를 했어요? 정말 그 스님들을 다 이렇게 진상법 좀 이렇게 올리면 없애자. 하려면 임금한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임금한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스님들이 왕궁에 들어갈 수도 없어. 성령 앞에서 딱 문 닫고 있어. 왜? 스님들 출입 금지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면 신문고 있잖아요. 신문고 알죠? 북 붕붕 치면 어려운 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님들은 신문고 칠 자격도 없어. 왜? 통제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가 지금 여러분들 말했지 이 천수경을 1만 번 읽으면 전생에 업장이 소멸되고 10만 번 읽으면 신통이 생겨 물 위로 걷게 되고 100만 번 읽으면 하늘로 날아다닌다는 내용을 듣고는 실제 이런 날이겠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는 내가 이금리를 만나서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이 기막힌 스님들의 고통을 임금에게 직접 상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 동안 먹을 것을 들고 금문도로 돌아서요. 이 스님이 대구에서 금문도까지 배를 타고. 옛날에는 배 한번 타고 들어가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쭉쭉 살자 했는데 나중에 아직까지 3개월 딱 한 100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물에 푹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사 이게 내가 불에 아직 내 공부하는 법이 틀렸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무심삼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애올 때마다 풀잎을 하나 뜯었잖아요. 또 한 번 일리바 또 이렇게 해가지고 10,000번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거 뜯는데 생각이 나갔다. 하니까 신경이 안 써지는 거라. 집중해야 되는데 요거 떼는다고. 그래서 무상삼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할 때마다 집착했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는 용명정리하자 해가지고 다시 용명정리 하다 보니까 막 식량이 떨어져 벌써.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8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 8일 동안 굶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그래서 꿈에 비몽 사몽간에 한 노인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여기 이제 몽종각비입니다. 그대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물 위로 걸어가지고 천수경을 여기다 이렇게 참 미련한 죽이세요. 그러면서 굶어 죽으면 수행도 못하고 그만인데 그만이요. 그럼 여기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바위 밑에 꽃이 있는데 그 꽃을 먹으면 여기가 돼요. 그러세요. 그렇게 대화하다가 꿈을 떡 깨고 보니까 내려가 보니 과연 바위 위에 흰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그 꽃으로 주님배를 달았는데 사실은 그 꽃 속에 꿀이 들어요. 꿀이 들어서 여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돌꽃을 이름이 석화라고 그래요. 석화.
그 남도 지방에 특히 남쪽에 보면 석화라는 꽃을 먹고 스님들이 생시하는 스님 있잖아요. 생시. 네. 그런 분들이 이 석화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용화스님은 석화를 먹이면서 밤낮으로 천수경을 읽고 독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해오리 바람이 불어간 거야. 요즘은 태풍이지. 그 바람에 휙 불더니 자기 몸체가 그대로 막 바위 위에, 물 위에 탁 떴는데 아마 물 위에만 나무 반짝이 있었는가 봐. 그걸 타고는 바람 불어서 그대로 태풍이 밀려 올라가지고 삼천포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삼천포. 그 문도 삼천포가 멀거든요. 그래서 이 스님이 파도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반사람이 낭파스님이라고 해요. 낭파. 파도 타고 왔다 했죠. 낭파스님. 원래는 이 사람이 용파스님인데 낭파스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파스님이 그렇게 해서 삼천포에 올라가가지고 다시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남녀 앞에서 어떻게 임금 만나려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앞에 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 기르는 사람. 한개가서 물 기르가지고 한강물을 갖다가 안에 공안에다 안에 성 안에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도우면서 있으니까 뭐 머리가 자라가지고 봉두는 안 바르게 해서 머리가 휘날리고 막 스님이 앞에 수염도 길고 막 스님 옷도 그냥 스님 옷인지 뭐 보도 못하고 그런 데끼고 거지같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임금이 새벽에 변복을 하고 신하와 함께 성을 순시하다가 남대문 부근에 있다가 이런 데 보니까 어느 집에 보니까 밤에 빛이 환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광경을 보고 저 불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옵니다. 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한 불빛이 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잠시 후에 신하가 가서 임금한테 보고하는데 상감마마 어떤 스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앉아서 무슨 경을 외우는데 온몸에서 밝은 광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광 알지요? 방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모셔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파스님이 그래서 임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손을 하고 있는가? 손을 물어봤더니 저는 사대문 안에 스님이 다닐 수 있고 알겠습니까? 사대문 안에 스님이 다닐 수 있고 또 전국 절에서 임금님께 진상하는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상히 그 내용을 듣고 스님 말을 자꾸 스님들이 말 못할 고충 상황을 듣고는 좋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었다. 그때부터 도성에 다시 스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진상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스님은 도인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나한테 나도 조금 현재 고민이 있는데 내 고민 하나 들어주라 그래서요. 그래 그 고민이 뭐냐면 아직 내 후손이 없다. 그 임금이 영조대왕이에요. 영조대왕인데 영조대왕의 아들이 세자인가 가지고 있죠.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있고 오는데 그리고 사도세자의 자식이 또 정조입니다. 정조. 알지요? 네,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때 이런 얘기 했을 때는 아마 사도세자가 태어나기 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자기도 빨리 이제 자식을 하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세자가 태어나고 이 스님이 다음에 어디 태어나냐면 사도세자가 아니라 사도세자 아들이 정조로 태어납니다. 다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조대왕이 어느 날 이 공부를 하다가 불교 공부만 했거든요. 정조대왕이 하다가 한 깨침을 하고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용파스님이다. 그래 알고는 시에다가 이런 정조대왕 시가 있어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성불을 하여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데 의하다가 이 의가에 태어나서 이 임금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대신 내가 시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하면서 탄식을 한 구절이 있어요. 이것을 대구에 있는 파계사절에 가면 시비가 비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용파스님이 영정이 있고요. 용파스님 대구 파계사 용파스님 영정이 있고 영조대왕과 정조대왕도 이제 함께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 천수경의 공덕이 이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예,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수월 스님에 대한 얘기는 스님이 여러 번 이런 차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다 생략하고 예, 일단은 수월 스님이 그 나이 30살에 그 들어갔다 그랬죠? 예. 스님이 되는 늦게 들어갔는데 늘 방아만 찍었어 이렇게 일자구식이라서 방아 찍고 있는데 늘 뭘 외웠냐면 심묘장구 다라니 천수교훈을 외운 거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다 듣고 외웠어. 그런데 그 뜻도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심묘장구 다라니를 막 외우고 있는데 하루는 방아를 찍고 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수월이가 천수경 외우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특히 대비주 심묘장과 단을 반나절 외워. 반나절 틈만 나면 외우고 또 외웠어. 그래서 하루는 수월이 방아를 찍고 있는데 천장암 주지스님이 태허스님이에요. 태허. 이 태허스님은 그 유명한 경허스님의 형님이에요. 친형. 사제형, 실질적으로 속가형이에요. 그래서 태허스님이 어디 일 보고 오다 보니까 하루는 늘 그 방아 찍는다고 쿵쿵 소리 나야 되는데 하루는 방아 소리가 안 나서 이상하다 해서 방앗간을 가보니까 방아에 여러분들 보면 이거 공이 방아가 물레방아 돌아가면 공이가 쿵쿵이 찍어요 이렇게. 쿵찍 이 공이가 하늘 침량에 들어가가지고 떨어지면 쿵 찍으면 올라갈 때 그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 그래 해야 방아를 찍잖아. 근데 뒤집고 있는 사이에 있는데 막 수월 스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막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자고 있어 이렇게. 그럼 우리 공이가 그 큰 쇠떡거리 내가 쿵 찍으면 죽고자. 그런데 이 공이가 안 내려고 매달려 있어 이렇게. 그 광경을 딱 본 거야. 태어스님. 그게 말하자면 심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심묘장구 단을 했더니 심장이 딱 받치고 있는 못 내려가 가고 있는 거야. 그 광경을 딱 본 태어스님이 바로 그 다음날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뭘 좀 개를 바로 주고 수개를 주면서 이름을 수월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음관이라는 이름, 음관. 이 사람이 수월이 원래 수월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법명 받았을 때 이제 그 맨 처음에 스님들 보면 법명이 있죠, 그죠? 법명이고 법포라는 게 있어요. 법포, 법포. 이 법명은 처음 스님 될 때 받는 이름이 음관이에요, 음관. 그러니까 법포는 수월이에요, 수월. 우리 정인 스님은 법명이 뭐예요? 잘 몰라요? 영훈 스님이야, 영훈. 그 스님 법명도 알아야지. 영훈. 영자가 영화로울 영자에 구름 문자야. 영화로운 구름이야. 스님 원래 이름이. 영훈이야. 근데 이제 우리 법포가 정인으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영훈 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스님부터 우리 그것을 정인당이라 정인당 영훈 스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정식 명칭이 정인당 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인당이라고 해. 사명당 하는 식으로. 그거는 좀 스님의 필명이에요. 내가 아호라고 해. 아호. 내가 지금 이제 호예요. 아호. 남강은 아호고 스님의 본래 출가할 때 이름이 영훈 스님이에요. 영훈이고 이제 뒤에 법포를 받을 때 정인당으로 받았어. 그래서 정인당 영훈 스님 그렇게. 그렇듯이 다 이렇게 여기도 보면 수월당이죠. 수월당 음관 스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당호가 있어. 스님들 다 있는 게 아니고 당호를 받은 사람만 있어. 없는 사람도 많아요. 한 80%는 없어. 그리고 안 가지고 계셔. 그냥 스님 생활을 막 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음관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그래 봐라. 이런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름이에요. 음자가 똑같아. 음자가 소리 음자 관이 관세모사 음자야. 그 스님이 이 보니까 관음모사를 하시냐 아니면 될수 없다는 알고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음관을 지어줘. 다른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잖아, 깊은 사람들은. 네. 근데 수월 스님은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비심 바로 음관은 거꾸로 하면 관음인바, 관음의 목소리 대비심 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관이라는 이름은 은사태어가 관음의 본디 모습 밝게 본 수월에게 좀 최고의 찬사였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참 잘 지었죠. 이제 그래서 방광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방광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온 그 산에서 불 났는가 싶어서 말산에 불 끌어 가보니까 수월스님이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게 방광이 보이죠? 네.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도 방랑하는 선생님들 몇 분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방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방랑을 했대서 물론 다 도를 터진 건 아닌데 상당한 경지 올라야 그 방광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도 천장하는 건가요? 있죠. 천장학이 있어요. 다른 스님들이 계셔요. 천장학이. 구대산은 다 있어요. 지금 천장학이 있어요. 저쪽에 서해안에 가면 있어요. 천장학이라고. 자, 아무튼 수월스님은 36페이지 보세요. 36페이지. 아무튼 수월스님은 아미타불을 외우든 관세보살을 외우든 대비주를 외우든 일념정진하면은 산매에 들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수월스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미타불을 외우든 관세보살을 외우든 대비주를 외우든 뭐라고요? 일념정진. 네, 일념정진. 보살님 지난번에 우리 밤에 아미타불 했지요? 계속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슴에만 대고 아미타 계속 하지요? 그럼 그게 나중에 깊어지면 일념정진이 되는 거야. 이 공덕이 보통 공덕이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처음에 자기 소리를 듣잖아. 그럼 내가 내 부처님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이 부처가 내 마음이라는 생각이 다 들 정도로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나중에.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가 행동이 부처님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말도 부처님 말처럼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안 되면은 스스로가 그 알아차림 하는 거야. 아, 아니지. 내가 부처님이라 해놓고 내 마음이 부처님인데 이래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상담을 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누구를 할 때나 틀리겠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은 부처요, 남도 부처요. 그걸 아는 거야. 그게 남편을 보고 어떻게 해? 저 부처님 계시구나. 부처님 계시구나. 그래서 그렇지. 바로 그렇게. 바로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일념 처처 그렇게 마음 행하거나 모든 다 그려내면 이제 그게 바로 큰 대보살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세상에 부딪힐도 없겠지요. 그리고 또 뭐가 없겠어요? 고민도 없어요. 그 부처님 고민합니까? 다 여리한 거야. 세상이 다 어떻게 보시면 이 세상을 다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무상하지요. 항상 변화하지요. 그런 걸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럼 무상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내 현재 있는 관심이 미리 미래에 대한 보살님 미리 미래에 있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그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는 오늘 할 일만 열심히 내 일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해야 할 일을 하란 말이야.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머릿속에 꿈이 들고 하면 망상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야 할 일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전도 일나고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이 찾아요. 일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심묘장구 다란히 공부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그 옛날 그 얘기도 들어서 하니까 좀 재밌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자 심묘장구 대란히 104페이지 다시 돌아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따 104페이지에 이제 넘어가면 거기에 보면 선밀일치라는 이 말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하나 정도는 좀 배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밀일치. 좀 전에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밀자는 비밀스러운 말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비밀할 때 밀자예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 참선할 때 선자예요. 선. 예, 선정할 때 선자예요. 이게 요 밀자는 이 말인데 요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요 선, 참선하는 거 참선하고 참선을 하는 거나 요 밀은 예, 다란히 주문을 하는 거 말이야. 주문하는 거나 주문을 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이 참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요. 막 다 여러분들 자세히 몰라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 공부 중에 예, 화두라고 해서 화두는 의심을 하는 하나의 키워드만 키워드. 의심하는 키워드. 단어. 글자 하나를 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1700가지 공안이 있는 중에서 이 화두가 있는데 1700가지 종류되는 화두가 있는데 그건 근기에 따라서 다 주는 거예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대표적인 것이 이목고랑 있어요. 이목고 경상도 말이죠. 이목고 이 무엇인고 이 말이야. 이 무엇인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고 하고 선이 물으니까 자기가 나는 강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왔다니 이 생자로 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뭐냐 네 본래 면목이 어디서 왔는가 이런 물었는데 자기는 고향을 향하면서 강남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생자로 아직까지 초짜다 이 말 알지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목고는 자기의 본래 면목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본래 면목 알려면 궁금하지요? 네. 자기 전생에 궁금하지요?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것이 화두가 의심이 가서 자나 깨나 오줌을 누나 밥을 먹거나 걸어가나 대화 하나 계속 이목구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게 되면 나중에는 마지막에 톡 터져버려요. 음은 풀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의관이라고 그래요. 의관. 예. 의심으로 해서 관을 한다. 의관. 이 참선은 관법이거든. 관법인데 의심으로 해서 보는 관법을 말해요. 자, 의심으로 해서 보는 관법 보는 법인데 관법은 알아차림이죠. 예, 알아차림하는 방법이 이렇게 의심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의관으로 하는 것이 화두고 그냥 실시간으로 들려서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듣고 바로 알아차림하는 거. 그게 적관이야. 적관. 그렇죠? 적관은 바로 알아차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 보세요. 끝을 봐요. 또 한번 해. 끝을 보라고. 봤습니까? 네. 이렇게 따라가는 걸 수관이라 그래요. 따라서 관찰하는 거, 따라서 알아차림하는 거, 따라가지고 알아차리는 건 수관이라고 하고, 적관은 바로 알아보는 거. 그죠? 네, 현재 하는 거 적관.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자, 우리 숨호흡 자기 배를 관찰해보세요. 자, 배 관찰. 자, 숨도 마시고 배를 한번 느껴보세요. 내쉬고 숨도 마시고 혹시 하는 사람은 배가 움직여요. 내쉬고 혹시 안 하는 사람은 가슴이 움직일 거야. 자, 만지면 움직입니까? 자, 가슴 움직이죠?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계속 이것이 살아있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네. 또 그럼 나갔다 들어갔다 하죠. 근데 왜 움직이냐? 왜
왜 움직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움직이냐? 왜 움직이냐? 왜 움직여요? 왜 숨쉬기냐? 얘들아. 왜 숨쉬느냐? 살기 위해서 왜 사느냐 얘기다. 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들어가면 요걸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무명이기 때문이죠. 무명. 예. 무명이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 일단 우리가 집착하잖아. 집착. 네. 아 삶에 대한 집착에서 죽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삶에 대한 집착에서 숨 쉬는데 이거 안 하면 죽던데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하잖아. 네. 근데 이 집착이 결국은 어디서 오냐면 모든 것이 나라고 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내 말이 우리 배웠잖아. 나라고 하는 것이 이 집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지. 없으면 뭐 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 무상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무상, 무와, 고. 무상, 무와, 고로 들어가는데 그 원리를 무상, 무와, 고로 돌려가면서 다시 비춰보는 거라. 그러는 걸 보고 우리가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 아니야. 거기다 관자를 붙이면 반야관이라 그래요. 반야관. 예. 바로 이 반야관이 최고의 수행의 이 깊은 뜻입니다. 자, 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누구 화를 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화를 탁 냈잖아. 그 화를 낸 걸 알아차린 것을 바로 적간 알아차리면 적간이죠. 네. 그런데 화가 일나기 직전에 화가 바로 일나기 직전에 뭔가 느낌이 안 좋지요. 예, 그쵸. 안 느끼면 안 좋죠. 느낌이 안 좋고 뭔가 이상한 걸 쭉 관찰하잖아요. 네. 거기 따라가면서 관찰하면 수관이 돼, 수관. 근데 왜 화가 났을까 이렇게 이제 막 판단해 보는 거야. 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느냐?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네. 왜 화가 나는 딱 들어가보면 내가 하는 일 누가 방해했다든지, 내가 하는 일을 못 하겠다든지, 응? 내가 하고 싶은 걸 충족 못하면 화가 나잖아. 네. 그러한 기본 욕망을 내가 알차할 수 있는 거야. 그 욕망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화가 일어난다. 맞지요? 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것을 원리와 결과를 알아 비춰보는 것을 이렇게 비춰보는 것을 반야관이라 한단 말이야. 원리에 각에서 이렇게 비춰보는 거.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반야관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선하는 건 의관인데 여기 말하는 자 봐요. 지금 우리 배운 뭡니까? 지금 이게 힘의 종은 다란이를 계속 주야장천 계속 다란이 외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맨 마지막에 다란이 외우다 보면 이 다란이 외우는 놈은 누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질문이 가요. 다란이 외우는 놈은 누군가? 누가 다란이 외우는가? 이게 이리 가는 거야. 내가 왜 다란이 외우지? 계속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다란이가 외우는 놈이 누군가 하면서 동시에 왜 내가 다란이를 외우고 있는 건가? 왜 다란이를 외우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나중에 모독이 돌아가는 것이 왜로 돌아가는 왜로 마지막에 왜로 마지막으로 반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반야는 의심하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반야 의심을 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맨 마지막에 뭐로 간다? 반야로 간다. 반야로. 맨 마지막에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짓 스스로가 나중에 터득하게 됩니다. 네. 자기가 왜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면 바로 마음을 깨우치는 거야. 그래서 이 들어가는 방법이 다란이 들어갔든 또 아까 말한 연불로 들어갔든 참수로 갔든 뭐로 들어갔든 간에 결론적으로 가는 방법은 그렇게 마주친다. 그래서 107페이지 봐봐요. 107페이지 이런 말 나와요. 자, 수월 스님이 뭐라고 했나 하면은 나옵니까? 네. 자, 수월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돌을 닦는 것이 무엇인고 흔히 이건 자 그대로 읽을게요. 흔히 하는 이건 자 충청도 말이나 아니면 뭐 전라도 말 좀 되겠네. 마음을
모으는 거요. 별거 아니요. 이리 모으나 저리 모으나 뭘 혀서든지 마음만 모으면 되는겨. 충청도 말이야. 충청도 말입니까? 네. 아, 이 천장하면 충청도구나. 그래서 내가 요걸 따라서 이제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그 책을 옮긴 거든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를 하든지 하나 둘 세든지 주문을 외든지 어쨌든 마음만 모으면 그만인겨. 충청도 맞습니까? 네. 나는 순전히 천수 대비주로 달통한 사람이요. 꼭 천수 대비주가 아니더라도 엄만히 반면을 혀서라도 마음 모으기를 어찌게나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 안 할 수 없을 만큼 해야 되는겨. 옛 세상에는 참선을 혀서 깨친 도인네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참 더불어 1928년도에 그런 말을 하셨다 그지요? 네. 까닭이 무엇이여? 내가 그 까닭을 말할 것인 게 잘 들어봐. 옛날 사람들은 스스로 도를 통하지 못하시면 누가 와서 화두참선법 물어도 나는 모른다. 꼭 끝까지 가르쳐 주질 않았어. 꼭 도를 통한 스님만이 가르쳐 주었는데 이 도통한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지난 생에 참선하던 습관이 있어서 이 생에도 저렇게 참선을 하려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전생에 공부하던 화두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그 사람도 의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니까 흔히 다 아실 거 아니요? 혀서 옳다 이 화두였구나 하고 바로 찾아주시거든. 그러니 이 화두를 받은 사람은 지난 생부터 지가 공부하던 화두니께 잘 안하고 배길 수 있남? 배길 수가 있남? 요즘은 다 걸렸어. 또 말쓰고 말이야. 모두가 이름과 위치에 얽매이다 보니 누가 와서 화두를 물을 짝이면 아무렇게나 일러주고 만난 말이지. 안 일러주면 자신의 이름과 자리값이 떨어지니께 말이여. 그래서 화두를 9번 받으니 8번 받으니 하는데 이래 가지고서야 우찌게 도통을 한다는 말인겨. 지가 꼭 공부하던 화두를 일러주니까 틀림없이 공부를 이루고 바로 도를 통하는겨. 자신만만하니까 도통하는겨. 옛날 사람들은 화두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도 화두를 바꾸지 않고 나는 열심히 모자라니까 열심히 정지만 하면 꼭 성취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몰아붙여서 한 길로만 애쓰다가 도를 통하기도 했어.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게 아니여. 쓸데기 없는 뭔가 마음에 끄달려 하다가 안 되면 그만 내팽개치고 소용없다 하고 하거든. 이게 다 아상이 많아서 그런겨.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가지고 끝까지 공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꼭 밥 먹기에 매한가지여. 똑같은 밥 반찬이라도 어떤 사람은 배불리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기 싫고 또 어거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연부를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딴 공부를 하니 잘 안 되는겨. 중이 되려면 처자건속을 다 버리고 모두 다 버리고 다 뛰쳐나와 일가칭칭 하나 없는 곳에서 열심히 닦아야 하네요. 아버지를 생각하든지 어머니를 생각하든지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거든. 무슨 공부이든지 일념을 해야 위치 깨든 일념을 이루어야지. 일념이 안 되면 이것저것 다 쓸데없는 게. 그래서 옛날 도통한 도인네들은 모두 형제를 버리고 내버리고 중일이에 홀로 공부한 게. 무슨 말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수월 스님이 진실된 마음을 해서 스님은 이 수월 스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월 스님이 했던 중에서 그 십유장구 다란이 있잖아요. 네. 그걸 했다니 그 마음이 또 너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늘 십유장구 다란이를 많이 하고 나중에 또 연불 수행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내가 또 처음에 스님 머리 깎을 때 들어갔을 때 그 스님이 또 하필이면 또 관세음보살로 해가지고 달도한 사람이에요. 네. 그 나름대로는 달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 그 문중에 들어가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6개월간 관세음보살만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6개월 동안 목당만 계속 칠 거야. 그래 한 6개월 치고 나니까 조금 터지더라고 뭐가.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와 나보고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있다 하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자기 생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툭 터지게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이 보동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연구를 해봐도 다 같이 돼야 되거든요. 참선에도 그게 나와야 되고 연구를 해도 그게 나와야 돼. 무슨 말 알겠죠? 네. 선생님이 뭐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같이 일치가 돼야 돼. 그러면 아 이게 다 이게 맞는 거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삼매에 들어가는 길이 참선에도 들어가고 연불에도 들어가고 잘 연불 이게 삼매를 이거 자는 거거든. 마지막에 신노장을 다른 애도 들어가는 거구나 하는 거라. 그렇게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님을 만날 때는 인연에서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스님이 뭘 가르쳐? 연법을 가르쳤잖아. 쉬운 법을. 처음부터 참선하라 하면 다 못해. 그러니까 연불법을 해서 지금도 우리 지난번 시간에 보면 우리 호흡도 해봤죠? 네. 네, 호흡도 하면서 깊이 다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올라가 보면 다 일치해. 지금은 일념을 하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는 거야. 한만 모으는 거. 지금 하는 우리 공부가 한만 모으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한만 모으면 뭐 된다고? 삼매들하게 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무쨌든 간에 밑에여서 무쨌든 간에 일념 한번 해봅시다. 일념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자전거 탈 때 있잖아요. 잘 안 되잖아. 누가 넘어가잖아.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전거 딱 타듯이 일념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일념으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1년 공부하면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돼가지고 잘 나가거든요. 그래, 마음 공부는 잘 되게 돼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네, 자, 합장하시고 다 같이 마하반자 바라민을 맺겠습니다. 네. 마하반자 바라민. 네, 수고했습니다.